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병 이어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불을 조금만 좀 밝혀주시고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좀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예, 좀 발도 많이 시렵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따뜻함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제 현대인들 이라고 이제 부르죠. 저희가 현대인들입니다.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는 아마 진정한 휴식. 내가 정말 참된 휴식을, 그 쉼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러한 소원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치열한 일과 경쟁,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날마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경제와 여러 많은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쳐 있고 힘듭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인공지능이 모든 사회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변화됐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일만 끝나면 조금 쉴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갖지만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꿀맛 같은 휴식을 기대했지만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이스 캐럴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말고요,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붉은 여왕이라는 등장인물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앨리스는 이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정말 한참을 달렸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 붉은 여왕과 함께 달렸는데 다 달린 후에 이 앨리스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주변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때 이 소설 속에서 이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힘껏 달려야 겨우 제자리에 머무를 수 있단다. 만약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싶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해 라고 하며 변화되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소설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 사회학에서는 우리 현대인들의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모든 힘을 다 써도 제자리에 있는 듯한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 나의 미래, 결코 밝지 않은 나의 미래에 좌절하는 현대인들의 나타나는 현상을 붉은 여왕 효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Red Queen Effect라고 부르죠. 죽도록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여러 육아, 가정 일들, 또 산적하게 쌓여있는 의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 와서 미국이 조금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하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는 그냥 다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 이제 그 쓰레기 회사에서
그걸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이제 발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요. 특히 꼭 그럴 때 걸리더라고요. 꼭 좀 쉬고 싶을 때 막판에 해야 되는 일, 음식물 쓰레기. 이게 참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쉬고 싶어도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쉬지 못하는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국에서의 생활을 또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그 수많은 걱정들과 처리해야 하는 일들, 그래서 정서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의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쉼이 없이 돌아가는 이 경쟁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휴식해야 하는데 라고 할 때 또 다른 일이 주어질 때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에, 내가 계획을 다 짜놨는데 이 계획이 틀어지면서 오히려 내가 더 분주해지고 더 바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그 삶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이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아마 짜증을 내거나 하기 싫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자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현실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짜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결코 책임감을 회피하거나 성실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 그거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충성됨의 방향이 올바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의 기쁨과 그들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된 휴식이 무산되었음에도 멈출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의 긍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현실적인 계산과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명령 사이에 있는 그 간극, 그 갭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작은 순종이 어떻게 5,000명을 먹이는지, 그 풍성한 하늘의 식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0절에 나오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신 호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반부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제자들, 기쁘게 예수님, 우리가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고 이 갈릴리 지역 마을을 한 곳도 빠짐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진리를, 천국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문제를 안고 갈등과 괴로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도해 줄 때에 병이 나았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였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그 기도해 준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기쁘게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성경은 그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는 이 표현에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자기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세운 사람이 있을 때에 사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를 세우고 그에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파송한 사람이 있을 때에 사도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 나의 배후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나를 임명하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갈릴리 지역을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본인들이 가는 마을마다 자신들이 순종할 때, 자신들이 충성을 다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본인들의 가르침과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라는 이 호칭이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그 다음 마을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고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을에서 몸이 지칠 때까지 밤이 늦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가정을 방문하며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에 31절 말씀을 보면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충성된 삶, 이 제자들의 이 선교의 보고를 들으며 지쳐있는 몸을 발견하셨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게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쁘게 예수님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있는 사도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이곳에 이미 갈릴리 사방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실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청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 와서 쉬어라, 너희를 내가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라고 하며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을 때에, 걸어서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따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기대합니다. 이 배에서 오랜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서 이렇게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과 더 깊은 안식을 누려야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쉴 수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초대하실 때에 진정한 휴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일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때로는 교회 사역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가대의 사역,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 또 새가족부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요, 지치게 할 때가 있어요. 괴롭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일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지금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우리 귀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되면요, 너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근데 조금만, 이 진짜 백지장 하나 차이로요, 조금만 나의 피곤함, 나의 시간, 나의 아픔, 나의 상태를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내가 진짜 백지장 하나 차이로요, 성도들의 영혼이나 우리 귀한 자녀들의 영혼이 아니라 제가 조금만이라도 먼저 제가 우선순위가 되게 되면은요, 피곤함이 나에게 밀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노예로 전락하는 내 스스로가 고귀한 자리에서요, 노예 자리로 추락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저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또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지쳤는데, 내가 그 다음 부서를 또 섬겨야 되나? 그 다음 스텝을 또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늘 이러한 줄다리기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심은,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합니다. 잠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제자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진정한 휴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안식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진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계획, 그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형편입니다. 복음이 온 갈릴리로 퍼졌기 때문에 그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 배가 지나가는 걸 보셨죠? 그리고 우리 인천 사람들의 그 특권이죠. 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 가서 공부했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매일마다 배를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인천도 도시야? 라고 이제 제가 대답을 했죠. 어쨌든 우리는 인천항을 가게 되면요 떠 있는 배를 봅니다. 큰 배도 있지만요 작은 배도 있죠. 한강에 있는 배들을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가 물을 따라서 가는 걸 보죠. 마을에서 마을로 지나가는 그 작은 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배를 보고 그 배가 이 베세다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쫓아가게 됩니다. 33절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갈릴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거든요. 그 모을로부터 온 사람들 그들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제발 따라오지 말아라, 우리 쉬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먼저 도착해 있어요. 그 수많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정착해야 되는 그 베세다 그 지역 거기에 이미 그 들에 가득 메워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서로 이야기합니다. 에이, 설마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머물진 않으시겠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3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의 유연성. 이 은혜의 유연성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쉬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 중요해질 때에 나의 계획과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막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유연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내가 선하게 응답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래도 수용해야지.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내가 다 짜놓은 계획 가운데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나에게 갈등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 계획이 끊어질 때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스프랑클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갖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저 재판장으로서 질책하시기 위해서 왜 그거밖에 못했어? 왜 그런 죄를 지었어? 라고 하는 재판장으로서 또는 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직 갖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 목자의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이 제자들의 심정을 정말 잘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때 한 40대 정도 되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하면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이민교회는요, 굉장히 교회들이 작습니다. 그래서 부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있더라도 뭐 1명 또는 2명 이렇게 이제 아주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까지 총동원이 되어서 일주일 내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뭐 교회를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뭐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일들을 온 가족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게 이민 목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 목회자인 부모님들에게 아빠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요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디즈니 월드를 갔는데요 저도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몇 달 전부터 기대에 차오릅니다. 아 이제 휴가가 되면 이제 가시겠지, 우리를 데려가시겠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성도들에게 미리 다 공지를 합니다. 이번 휴가는요 아무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휴가를 딱 떠나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한 1시간쯤 차를 갈 때, 비행기 안 타면 다행입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1시간쯤 전화가 걸려옵니다. 장례가 발생했다거나 교회에 큰일이 생겼다거나 건물이 무너졌다거나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정부에서 조사를 나왔다거나 각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민 목회자들이 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실망감, 그리고 1시간, 2시간을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돌리고 다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는 그 목회자의 심정,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휴가 기간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없으셨다면 그거로 또 감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쉰다고 하셨는데, 안식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많아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의 그 부흥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에 충만히 젖어 있습니다. 날이 가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 제발 좀 끝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 이제 스탑 멈춰주세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여기 빈들이에요. 지금 어두워져 갑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 오고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 이제 보내셔야 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발 흩어서 각자 먹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게 제자의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지금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요? 지쳐 있었거든요. 낙담되어 있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왜 이 말씀이 은혜롭지? 왜 저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고백을 하지? 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 아무리 사모하려고 해도 도저히 나는 지금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데, 나는 지금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지만 내 입에서 노래는 나오는데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정서가 살아나는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같이 너무 지쳐 있거나 나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 제발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끝내주세요. 다 보내주세요. 저 이제 진짜 쉬어야 돼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 어떻게 봉사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제 저 쉬어야 돼요. 멈춰주세요. 이러한 심정입니다. 근데 이때 진짜 청천벽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지쳐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쉬겠다고 해주시고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해주시고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참았죠. 아마 저 같으면은, 아니면은 조금 한 성격 하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 무릎을 치던지 책상을 엎던지,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지쳐있는지 지금 손이 들 힘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이거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나에게 불가능한 것까지 요구하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저도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이 지쳐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장면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길 때나 신앙생활할 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종종 이걸 예수님께서 이건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예수님 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일을 땀을 흘리면서 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면서 오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제가 이걸 다 해낸 다음에 저를 자랑스러워해 주세요. 저는 종종 그렇게 목회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또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의 방향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실함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못해,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야 해 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너희 한번 해결해봐, 내가 지켜볼 테니까 너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러한 보스, 그러한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돼, 너희들의 그 성실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성실이 되어야 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해야 해 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37절 우리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미션 임파서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내가 웬만하면 이걸 제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다가 이들을 먹이라고요? 예수님 우리 못해요. 제자들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 저 역시도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골머리를 아파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예수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알아보는 것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그 일을 다 이루기 이전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제자들은 이 작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제자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39절과 40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푸른 잔디가 있다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 6월절이 돼요. 봄이 되어 풀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고 비가 내리면서 이 갈릴리 지역이 푸르르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합니다. 6월절에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100명씩 50명씩 앉으라 라고 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 안에서 떡이 되신 예수님이 떡을 먹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42절 다 배불리 먹고 43절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풀이 나게 하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며 양식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축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저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여 너의 배고픔을, 그 육신의 그 절박함을,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여서 그 떡으로 너를 채우라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히 그 유혹을 거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줄임배를 여전히 감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진정한 휴식과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절망과 낙담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먹이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생명의 떡인 것처럼 너희들의 순종과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 그 은혜의 유연성 안에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이 틀어질 때 짜증내고 분노를 내지만 너희들은 그 안에서 나에게 순종할 때에 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며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은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는 기적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진정한 안식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에 떡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굶주린 영혼, 외로운 영혼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아주실 때에, 여러분이 어깨를 토닥여 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저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쉼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 다 아뢰드리길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 우리 그 모든 것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그 문제를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주님의 소망으로 살려주시고 속사로 기도하시는 지금 주님을 우리 성도들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믿음에도 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를 고백합니다. 지치고 낭망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며 지친 자리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입술에, 그 귀한 인생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